우리 이제 시간이 될수록 12월 첫째 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도 이제 11월이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으며 한 해를 또 정리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직 못다한 그러한 일들을 또 잘 정리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한 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조한진 목사님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받겠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위로한 주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오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오는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시작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여김없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한 수음을 주 앞에 하나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모든 삶의 이곳을 두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스로 도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좇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 앞에 온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다에게 하나님 함께 오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이 주의 주시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남은 생을 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27면에 있습니다. 37편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걸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심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을 붙이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생각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만능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예, 어느덧 이제 12월 달을 맞게 됐고요. 이제 첫째 또 우리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기도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 같이 12월 한 달이 이제 2022년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언가 못다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또 잘 하나하나 이루면서 올 한 해 계획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 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새해를 또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조한지 목사님 나오셔서 악인이 형통한 날에 성도가 선택할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12월입니다. 근데 어제 또 오늘 이제 계속 비가 왔습니다. 다행히 눈이 아니라서 이제 감사하지만 이제 12월이 돼서 날씨가 막 본격적으로 추워져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좀 너무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감기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콧물 좀 나오다가 이제 많이 났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는 또 아이들이 또 코로나로 또 많이 걸려서 이제 고생한다는 뉴스도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도 계속 코로나, 그다음에 이제 독감 계속 조심하시면서 이제 건강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어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보니까 서리가 아침에 끼었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오늘은 또 따뜻하고 그래서 이런 날씨가 계속 또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건강 관리를 또 소홀하게 될 텐데 특별히 이번 겨울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시편은 그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평생을 보면 참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상대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싸움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고, 또 사울 왕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장군이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장군으로 나가서 늘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쁨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의 그 평생에 적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이웃 다른 그 이방 족속은 물론이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다윗 왕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다윗을 시기하다 보니까 또 다윗을 향한 또 악한 생각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항상 그 악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윗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내용도 그 악인에 대한, 악인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악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우리 다른 시편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다윗은 이 악인들을 좀 어떻게 처리해 달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가까운 시편 그 35편만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35편의 잠깐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이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편을 많이 읽으면서 다윗이 그 악인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 이 악인들을 빨리 처단해 주세요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늘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다윗이 좀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었구나, 다윗이 악인에 대해서 다른 또 생각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37편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오늘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오늘 다윗 왕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첫 번째 그 1절 말씀을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라.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불평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법이 있었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법대로 처단해서 마땅한 벌을 받게 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오늘이라 분명히 악을 행하는데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데도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게 법대로 살아가지만 어렵고 힘들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악인들은 2절의 말씀처럼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악을 저지르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곧 패망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또 악인들이 성공한다고 해서 또 불평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들이 불법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대로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인들을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의뢰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을 보면 성실하지 않습니다. 나쁜 불법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소원 기도를 할 때 저희의 그 보통 기도는 아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역사적으로 저희 한국 민족 같은 경우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고 또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항상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할 때에도 이제 울면서 또 소리 지르면서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이제 한나가 이제 아이가 없어서 소원 기도를 할 때에도 성전에 와서 울부짖으면서 이제 기도했던 것을 저희가 다 압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소원 기도를 울부짖으면서 한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이 사람이 술 취해서 왔나 할 정도로 아주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부짖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먼저 들어주신 것이 아닌데 먼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할 때 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 되었다는 사실에 먼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 때에 너의 소원, 네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장군이 되기 전에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압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던 소년이었습니다. 또 비파와 수금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고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는 내 마음에 합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이 원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면은 나도 모르게 내 형편이 나아지도록 그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다윗 왕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은 자신이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왕궁에 거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저희들의 입술에서도 이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 이제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잃어버린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지금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아직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그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면은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마저 우리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그냥 참여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값없이 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한 일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빚없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과 공로를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7절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기 다시 한번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7절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열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시고 테이블을 엎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을 참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새 참 많은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옛날에도 그랬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화가 나지만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그 악인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그 내는 분노가 또 다른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기독교 모임, 우리 청년들 크리스찬 모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금요일 밤에 모여서 하루는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토론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사람이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화를 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은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한 팀은 말했고 한 팀은 예수님도 화를 냈으니까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냈으니까 화를 내도 된다 이렇게 두 팀이 아주 열띤 그 토론을 했는데요. 12시 넘게까지 아주 토론을 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담당해 주시는 전도사님은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본인의 신앙에 맞는 대로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떤 쪽이었냐면은 화를 내면 안 된다 쪽에 저는 이제 같은 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실 우리가 다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어도 그 사람의 죄가 속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직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화낼 수 없다. 저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리 화를 내셔도 그 죄가 예수님 마음을 틈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주장하면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불법한 자를 보고 악인들을 보고 화가 나지만은 그 화마저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은 잠시 후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 흔적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풍부하게 이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불법적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서 이제 살아가더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도 저희의 인생이지만 저희의 실질적인 인생은 천국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 세상에서 저희가 다 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악인들의 어떤 성공을 기뻐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며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늘 성실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조시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감기 때문에 또 힘든 세상에 또 어찌 그리 또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불법으로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또 화가 나고 정의가 없는지 불평하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평하지도 말고 너는 오직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끝은 이제 곧 끝나고 온유한 자만이 이 땅에 가득하고 또 화평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루하루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늘 찬양했던 다윗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또 하나님이 합당하게 마음에 기뻐하시는 또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정말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빨리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선택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먼저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또 기도와 그 안에서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원리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불평하기보다는 늘 온유한 마음으로 살라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늘 여러 가지 불평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511장입니다. 우리 찬양 1절 부르시고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에 역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배려하고 늘 남을 돌아보는 그런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의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통해 정말 신앙의 그러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그리고 모든 선교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그 시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 세상 불평할 것이 많이 주어져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습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허락하시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 조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지요. 국격이 하나님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조국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시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분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백성들을 생각하고 국민들만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미국 땅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하나님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가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경제적인 그런 도움의 손길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왠지 영적으로 하나님 점점 침체되어가는 그런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 노인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들을 심령 깊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옛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들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귀한 종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이 정말 주 앞에 부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비록 점점 험악해져가 어두워져가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불만 불평보다는 오히려 용서와 온유, 하나님의 기쁜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새롭게 헌신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두고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